선택할 때마다 조금은 고민해 보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조금은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만일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면 아무렇게나 선택한들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선택할 때마다 고민하는 이유는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 삶에 조금은 더 나은 것들이 찾아오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선택을 늘 조심스럽게 할 겁니다. 그런데 만일 선택의 결과가 그리 좋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내린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좋은 것을 꿈꾸면서 선택을 고민하는데 선택의 결과가 나쁠 것이라고 생각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일까요? 사도 요한이 아마도 그런 선택을 내린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가 내린 선택의 결과가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되어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선택을 내리게 된 거죠. 당시 로마 제국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는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 의식이라는 거죠. 로마의 평화시대가 다가오자 로마 제국은 모든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순응하면서 살면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한 인생을 보장받게 한 거죠. 그리고는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도록 정부는, 로마 제국은 국민들을 이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없었던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 외에는 주님이 없거든요. 예수 외에는 그들이 섬길 자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로마 황제 숭배 의식은 언제나 로마 황제를 향하여 주 퀴리오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 퀴리오스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환난과 인내가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도 요한은 그 환난과 인내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런 거거든요. 내 눈앞에 있는 것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우리에게 편리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라고 고백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포기하는 거죠.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이 결코 행복과 편안을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쉽게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쉬운 길이 있는데 구태의 어려운 길을 왜 선택하냐고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고통을 참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눈앞의 영광만을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우리 앞에 내던집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랬죠.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게 절만하면 된다는 거죠. 로마 황제가 내 주인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모든 것 주겠다는 거죠. 노예의 삶이 아니라 로마 시민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격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삶의 환경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인 이득이 삶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선택의 결과가 환난이어도,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인내하게 하는 것이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두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요. 그 하나는 예배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공동체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배라는 것, 예배를 위하여 사도 요한은 그 앞에 놓여진 환난을 선택했다고요. 예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 외에는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예배는요, 우리 감정과 상황에 관계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따라 예배를 선택하기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좀 기분 나쁘면요, 마음 상하면요, 예배 다 던져버려요. 예배가 무슨 필요 있다고요? 내 마음이 불편한데요, 내 느낌이 좋지 않은데요, 내 감정이 불편한데요. 근데 우리는 감정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에 견고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 다음 잘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당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꿈꾸었던 사도 요한, 예배가 그의 유일한 목표였던 사도 요한,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삶,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예수입니다. 왜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뭐라고요?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라는 낱말은 다른 낱말로 사용되었지만 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뭐라고요? 예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 경제적인 손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감정의 좋고 나쁨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 삶의 환경이 더 나아졌는지 낫지 않게 됐는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예수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오신 성도님들이 만일 예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 오시긴 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은 걸 거예요. 아니, 화면 앞에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예배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공간과 시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정되어 있는지, 예수 그분에게 집중하는지, 삶이 좋아지지 않았으면 예수를 포기하고 내 감정이 불편하면 예배를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과의 관계없이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그 일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오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인데 그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 그런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를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환난이라는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선택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는 말씀이신데 이 말씀인 예수가 계속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생각을 말씀하시고요,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의 방법을 얘기하시고요, 그의 계획들을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어디에다가 하시는가? 오늘 성경은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어디에 던지시느냐 하면 교회에다가 던진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여러분, 그래요. 예배가 가장 잘 드려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요. 그것이 꼭 교회라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기를 꿈꾸는 그 자리가 거룩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7 교회에 보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숫자들이 등장하죠. 그 숫자 중에 첫 번째 상징을 가진 숫자가 7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숫자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나 랍비 문학에 있어서는 이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숫자일 뿐만 아니라 완벽함으로 인하여 조금도 다른 것들이 더 필요 없는 숫자, 그게 7이라는 숫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7 교회라는 말은 7개의 교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도요, 에베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지만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교회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장부터 보게 될 7개의 교회마다 편지가 보내지는데 그 편지가 마칠 때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그 편지의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왜요? 에베소 교회에 보냈다면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신 걸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예를 들어 빌라델비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7 교회라는 말은 7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어느 한 교회도 빠질 수 없는 모든 교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한 내용은 우리가 들어야 하는,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하는, 우리 주변의 교회가 들어야 하는, 온 세상의 교회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7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주님은요 먼저 세상에다가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에다가 먼저 말씀하세요. 그걸 우리가 먼저 듣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 하면서 환난을 자초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느냐,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 말씀하지 않아요. 교회에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인 이곳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가 이 예배의 핵심인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이분에게 집중해야 되는지, 몰입해야 되는지, 아니 우리 모든 생각을 거기에 모아야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드디어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설명을 계속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씨가 발에 끌리는 옷 같은 것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은 마치 주석처럼 그리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하여 본격적인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한 가지만 묵상을 할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저와 함께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교회에다가 던지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자주 들으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이며 끝이신 예수를 얘기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18절에 곧장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이라 그래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곧 살아있는 자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살아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처음을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통의 처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오해받는 그 일의 처음을 알고 계시고 이 땅의 어려움의 처음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곧 살아있는 자라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생명이다. 살아있는 자라. 그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유일하게 그분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다시 바꾸면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죽은 자가 생명을 줄 수 있나요? 죽은 부부가 아이를 낳는 거 보셨나요? 귀신 영화에나 나올까요? 어찌 죽은 자가 생명을 낳겠냐고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종교를 장시했던 사람들요, 다 죽잖아요.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아닌데요. 근데 주님만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뭐요?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좋은 걸 얻으면 뭐예요? 나가다가 생명을 잃으면 끝인데. 그래서 주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생명에 줍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집중하는 예수는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것은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자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분만 있으면 나머지는요 괜찮다는 겁니다. 생명 없이 아무리 다른 것 누린들 뭐 하겠습니까? 돌아가신 그분에게 아무리 모든 걸 갖다 준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생명 외에 나머지 것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걸 알아야 예수 믿고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 따라 살지 않거든요. 감정 따라 예배를 포기할 수 없거든요.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고 예배를 던져버릴 수 없거든요. 기분 나빠도 예수 안 믿는 게 아니거든요. 왜요? 우리는 생명이라는 그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이거든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는 예수에게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엉뚱한 말에 오해받고요, 오해당하고요, 뭐 욕하고요, 욕받고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예배의 핵심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생명이신 예수를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있으면 감사하고요, 없으면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있게 하시든지 없애시든지 하시겠지. 그것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환난이 눈앞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인내의 시간이 길고도 길지 모르지만 예수 그분을 증언하는 일에 선택의 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예수잖아요.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처음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그 일이 시작됐는지 알고 계세요. 남들은 드러난 결과만 보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처음을 다 알고 계신대. 그걸 마침내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어떠할 건지 다 알고 계신대. 그분은 살아계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생명주가 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제국 황제에게 주라고 고백할 수 없죠. 일본 천황에게 주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오직 주님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인생 사는 거죠. 내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시니까, 내가 오해받던 그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시니까, 내 눈물 흘리던 그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나머지는 다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생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은혜의 삶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